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즘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관절은 시큰거리고 마음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무릎도 아픈데 굳이 108번이나 절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208배가 단순히 몸을 숙이는 힘든 동작이 아님을, 오히려 우리 노년의 삶에 활력과 평화를 선물하는 보배로운 수행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8배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해야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고 복을 지을 수 있는지, 그 지혜로운 비밀을 상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108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의미와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숫자를 무려 108가지로 봅니다. 이 108가지 번뇌는 우리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드는 온갖 잡념과 걱정거리들을 총칭하는 말이죠.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이듯 우리의 본래 맑은 마음에 번뇌라는 흙탕물이 자꾸만 섞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8배는 말입니다. 이 108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듯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08배는 바로 그 마음의 목욕 시간입니다. 절을 한번 올릴 때마다 내 안의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의 성냄을 놓아버립니다. 내 안의 어리석음을 깨우칩니다 하고 다짐하며 온몸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죠. 절을 통해 몸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스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 세상의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화가 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갈까? 하는 시기심과 자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번뇌로 가득했다고 해요. 주변의 모든 것이 경쟁 상대로 느껴지고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를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 마음속에 번뇌라는 가시밭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이 없구나.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내 마음에 꽃이 필 것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 길로 그 스님은 매일 새벽 108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키니까 마지못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절 한 번 한 번에 자신의 원망과 화, 시기심과 자만심을 담아 바닥에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마치 땅에 씨앗을 심듯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땅에 묻는다고 생각하며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절을 마친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 스님은 비로소 절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닫고 점차 삶의 여유와 지혜를 찾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는 108배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를 이끄는 정신적인 수행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한 불자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병원 치료도 받으셨지만 마음의 근원적인 평화를 얻기는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108배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도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보니 어느 순간 절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저라는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더랍니다. 자신의 몸의 움직임, 호흡, 그리고 바닥에 닿는 이마의 감각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세상의 모든 번잡스러운 생각들이 잠시 멈추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꾸준히 하셨더니 거짓말처럼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고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환한 얼굴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08배를 통해 몸의 움직임에 마음을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이 되어 번뇌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108배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108배는 훌륭한 전신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코어 근육을 단련하며 유연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하는 것이니 자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바른 자세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집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편안하게 벌리고 두 손은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합장은 부처님께 공경을 표하고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양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바닥에 대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때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여 귀 높이까지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 예법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발을 받들어 모시는 존경의 표현이며 동시에 나의 모든 번뇌와 업장을 내려놓고 비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절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절이라도 온전히 마음을 담아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108배는 단순히 팔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명상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 절을 하는 동안 다른 잡념들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옛 큰 스님들은 말씀하시길 절은 몸으로 하는 좌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숨을 들이쉴 때에는 세상의 맑은 기운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에는 내 안의 모든 부정적인 기운과 번뇌를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의식적인 호흡은 108배의 수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무릎이 좋지 않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방석을 깔고 하시거나 절하는 횟수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연부를 외우며 마음으로 절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절을 통해 마음을 낮추고 정화하려는 그 정성이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꾸준히 하는 지혜입니다. 한 불자님은 연세가 많으셨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하셨어요. 그 비결을 여쭈어 보았더니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108배를 해왔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쑤셔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천천히 자신의 몸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고 하다 보니 어느새 통증도 가라앉고 몸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 불자님은 108배를 하면서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올린다고 하셨죠. 이처럼 108배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108배를 언제 해야 가장 좋을까요? 어떤 분은 아침 일찍, 또 어떤 분은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108배는 언제 하느냐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스며들듯이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하지만 굳이 가장 좋은 때를 꼽으라면 저는 감히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추천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108배를 올리는 것은 마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정원을 깨끗이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쌓였던 번뇌의 먼지를 털어내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죠. 경전에 이르기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선한 업을 짓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 108배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젊은 법사님 한 분은 매일 새벽 108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정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마치 든든한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서는 용사처럼 아침 108배가 그분에게는 세상의 시련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아침 일찍 절을 하면 몸이 깨어나고 정신이 맑아지며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108배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 동안 우리가 지었던 실수나 잘못을 참회하고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마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내 마음속에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지는 않았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허물과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저녁 108배는 그 모든 것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한 불자님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108배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절을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8배를 통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루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음이 평온해져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또는 점심시간 짬을 내서라도 좋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도 훌륭한 108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번뇌를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단 10분, 1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일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단단한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108배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번뇌를 서서히 녹여내고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싹 틔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108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때를 씻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일상 속에서 깨달음의 순간을 찾는 귀한 수행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소중한 수행을 어떻게 우리 삶에 더 깊이 녹여낼 수 있을지 현실적인 실천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보다는 꾸준함을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108배를 다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3번, 10번, 20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그 마음입니다. 단 3번의 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담아 올린다면 그 의미는 108배 못지않을 것입니다. 마치 매일 한 걸음씩 걷는 사람이 결국 천리길을 가듯이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즐겁게 수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방 한 구석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은 방석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절을 시작하기 전에 차분하게 앉아 잠시 명상을 하거나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명상 음악이나 연부를 활용해 보십시오. 108배는 몸을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명상 음악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부를 틀어놓고 절을 하면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마음의 평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옴마니반 메움이나 관세음보살 정근 같은 연부를 따라 외우면서 절을 하면 더욱 집중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오늘의 다짐이나 감사를 절에 담아 보십시오. 매일 절을 올릴 때마다 오늘은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자만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오늘의 다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또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려보십시오. 이런 작은 다짐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십시오. 혼자 하는 수행도 좋지만 가끔은 함께 절을 해보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사찰에서 진행하는 108배 정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함께 절하는 모임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함께 수행하며 얻는 공덕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108배는 단순히 숫자에 얽매이는 수행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으며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셔서 작은 실천을 통해 큰 깨달음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을 선물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